1월 31일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 이하 6절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 왕가의 죽음. 둘째는 7절 이하 13절 사울의 장사. 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이 탄생하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 먼저 사울이 왕으로 주어져 악한 왕의 전형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 사이에 왕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남다른 공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으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용맹하고 충직한 장수 다윗을 적국으로 내몰고 충신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에게 블레셋은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왕인 사울과 함께 사울의 아들들이 함께 전사하는 비참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 왕뿐 아니라 왕위를 계승할 왕자들조차도 함께 전사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다니. 사울의 전사에 대하여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전한 사울을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고 그 활 쏘는 자로부터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찌르라고 명령했음에도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하여 감히 찌르지 못하였는데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무기를 든 자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6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시신은 적군에 의하여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왕된 것이 도리어 큰 불행으로 여겨집니다.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무엘상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용맹한 보온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마칩니다. 보온 행위. 그들은 한때 사울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11절 이하 13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였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나하스를 물리치고 야베스를 구하였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오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고 하던 나스를 사울이 물리쳐 준 것입니다. 무려 40년이 지난 후이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보언을 한 셈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사무엘상을 덮으면서 어두운 먹구름을 보는 기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다니, 그것도 블레셋 이방인에게.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패배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조의 패배입니다. 사울 왕조의 패배는 다윗 왕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 심판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